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 거는 기독교계의 기대와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정기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임원 선거 소식과 관심을 모으는 안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백영모 선교사가 셋업 범죄 의혹으로 필리핀 교도소에 구금된 지 4개월이 돼갑니다. 현지에서 함께 동역하던 사역자들은 백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국제 NGO 기아대책의 호프컵 대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이번 회담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특별 수행원으로 동행하게 되는데요. 기독교계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길 기도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을 발족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분단과 냉전의 짐을 벗고 평화 공존 시대로 나아가는 큰 길을 열길 바랐습니다.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은 북한 빵공장 재개와 봉수교회 리모델링, 에큐메니컬 사회봉사센터 건립 등 다양한 대북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북 특별 수행원으로 선정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종교 분야의 교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평화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이 활발해지길 기대했습니다.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는 그 일련의 로드맵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평화 프로세스가 판문점 선언 이전의 단계로 돌아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 성향의 한국기독교연합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면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분명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한기현은 논평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없다면 국민적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합의를 거두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 종교 등 각계 인사들에게도 각자의 목소리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승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세계인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열고 있는 성공회 동아시아 주교회의가 강화도 민통선 지역의 평화 전망대를 찾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경비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땅이 내려다 보이는 강화도 평화 전망대에 성공회 주교들과 사제들이 모였습니다. 성공회 동아시아 주교회의에 참석한 11개 나라 교구 주교와 여성 대표, 청년 대표 등 120여 명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주말 이곳에서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교회와 지역, 나라에는 많은 분쟁과 갈등으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윤학준 대한성공회 의장주교는 평화기원사에서 정상회담에 임하는 남북 지도자들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총과 일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그리고 그 만남이 서로를 고백하는 깊은 이해와 진정한 협력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길 기원했습니다. 이어 성공회 동아시아 주교회의 의장인 무닝 말레이시아 대주교가 참석자들을 대표해 한반도 평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평화는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새 역사의 길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Listen to God's voice to beat the swords into plowshares. It is time for us to restore brotherhood, one nation, not another. Therefore, we hope that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the foundation for peace in East Asia and the world. 한반도 평화 선언문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은 북한 땅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한반도에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1년 전에 결정을 하고 이번에 모인 겁니다. 마침 이때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하느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요청들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아시아 성공회 협의회는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3회 총회가 오늘 제주에서 개회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성윤리 강령 채택과 성소수자 연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의 안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를 주제로 제103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800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 예배에서 윤세관 집전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아 민족의 미래를 위한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몸으로 사랑하고 큰 감동으로 화해와 평화로 그리고 통일과 번영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는 부총회장이던 성일교회 김충선 목사가 총회장에,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 각각 선출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를 일구며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장총회가 올해 특별히 제주에서 총회를 개최한 이유는 제주 선교 110주년과 4.3 사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총회 셋째 날인 19일에는 4.3 평화공원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 등 제주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또 지난주 열린 예장 백석과 통합교단 정기총회에서 기장총회 소속 임보라 목사를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기장총회는 이미 두 교단의 항의 서한을 보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회자 성윤리강령 채택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특히 총회 시작 전 벌어진 기장총회 소속 목회자의 성범죄로 인해 성윤리강령 채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 민족 자생교단인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오늘 전북 익산 금마복음교회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복음교회 이양호 총회장은 개회 예배 설교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서 복음교회가 앞장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교회 개혁을 이끌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복음교회 정기총회는 내일까지 진행되며 총회 임원 선거와 더불어 화해통일위원회 신설 여부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백영모 선교사가 셋업 범죄 의혹으로 필리핀 교도소에 구금된 지 4개월이 돼갑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9일 백 선교사의 보석 석방 청구 결심 재판이 열리는데요. 백 선교사를 잘 아는 현지인들은 백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송조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쿠바오 지역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지난 2016년 교통요지인 이곳에 필리핀 국제성서대학을 세웠습니다. 이보다 훨씬 앞서 2003년부터 백 선교사는 이곳에서 노숙인 급식 사역을 하며 교단 신학교에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곳은 백영모 선교사가 가장 애정을 갖고 사역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곳 교인들은 백 선교사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처럼 여기며 백 선교사가 하루속히 석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 초대학장으로 현지 목회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던 백 선교사의 빈자리는 크기만 합니다. 얼마 전 폭우로 교회 곳곳에 비가 새고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 생활하고 있지만 수리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백 선교사가 억울함을 벗고 돌아올 것을 믿으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That is reciprocal. He is always encouraged us to think positive, be happy, and do not worry. That's why we are encouraging by Pastor Beck, even though he is in the jail, but still we think positive. 파식시티 산돌란
필리핀 대표적 빈민가 중의 한 곳입니다. 이곳은 백영모 선교사가 교회와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를 세운 파식시티 산톨란입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백영모 선교사가 하루속히 석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4년 전부터 백영모 선교사를 알고 지낸 현지 목회자는 백 선교사가 빈민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고 늘 사역지에 마음을 쏟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다소 생소한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며 40여 명의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 산톨란 교회 실베스타 목사 부부는 백 선교사와 함께 산톨란을 누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I think, they don't see how they live here, but we as pastors, we work with the people here. We know how they live and we know what their status spiritually. 2001년 필리핀 선교에 첫 발을 내디딘 백영모 선교사는 현재 42개 교회를 돌보며 60여 명의 현지 교육자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동역자들은 현지인들보다 더 필리핀을 사랑한 백 선교사의 석방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God bless you, Pastor Beck. Hope to see you soon. 필리핀 마닐라에서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올해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열려 전 국민이 축구로 하나가 됐었죠. 지난 주말엔 또 하나의 특별한 축구 대회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국제 NGO 기아대책 호프컵 현장을 오요셉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작은 축구공을 쫓아 푸른 잔디밭을 힘차게 누비는 아이들. 국적과 피부색은 달라도 모두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전 세계 결연 아동과 함께하는 사랑의 축구 대회 2018 기아대책 호프컵입니다. 기아대책 호프컵은 결연 아동들을 한국에 초청해 그들이 축구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품고 지역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엔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 몽골 등 10개 나라 120명의 결연 아동이 참가했습니다. 사랑의 가치로서는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경기가 바로 이 호프컵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으로 출생 신고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아이들은 호프컵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갑니다. L'essence pour moi, c'est que Hopcop est une compétition qui est organisée pour les enfants de s'amuser, de montrer leurs talents et de se rencontrer. Car j'ai vu que les Thaïlandais, les Mexicains, les Ivoiriens se retrouvent dans un seul coin. 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받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도 느끼게 됩니다. El campeonato con todos los países, wow, fue una experiencia muy linda, porque ahí uno se caía, otro iba lo levantaba. Eso es hermanos en Cristo. El amor de Dios se siente a través del fútbol. 10개 팀이 겨룬 이번 대회의 우승은 볼리비아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축구공에 담긴 사랑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했죠. 그 가슴 속에서 커다란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시 축구선교협회가 아가페컵 축구대회를 열어 교회 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선을 거친 10개 교회 축구선교단이 참여했으며 의정부 신촌교회와 서울 동도교회가 우승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전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나라사랑실천 구국 금식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대전시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 대봉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아서 3인 3색 부흥회를 열어 말씀 잔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제16회 나라사랑실천 구국 금식기도회를 열고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른군인 인권연구소장 김영길 목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강조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김원용 목사와 전주 동신교회 신정호 목사,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를 초청해 3인 3색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우간다 그 지역의 교육의 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 짓고 있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70주년 기념 비전 센터를 지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대봉교회는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우간다와 르완다에 학교와 병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수 성광교회가 윤복희 권사를 초청해서 행복나눔 초청 콘서트를 열고 지역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주제로 성경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 성광교회가 윤복희 권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윤복희 권사는 간증이 더해진 뮤지컬 무대로 관객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교회가 교회로서는 전도의 부흥이 되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봉사와 섬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동부연회 연합회가 제10회 성경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경 골든벨에는 강원도 지역 18개 지방 350여 명의 초중고생들이 참가해 퀴즈를 통해 성경 지식을 겨뤘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